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늘 넘쳐서 오늘도 신바람 나게 삶의 활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28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어떤 선교 활동에 대한 비전들 또 선교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교 활동에 대한 비전, 선교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 가기를 원한다라는 자기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먼저 발표하고 있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들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로마에 이렇게 심심하니까 로마 한번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구경 삼아서 로마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로마에 들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서바나 지역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에 가고 싶은 나의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바나 지역이다라는 얘기는 서바나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을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스페인 지역이 땅끝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땅끝까지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갈망, 마음의 간절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이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도 아마 고린도나 뭐 갱그리아나 뭐 이쪽 지역이었을 텐데 이 지역에서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또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그런 게 나의 의도가 아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나는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에 가서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시아에서 또는 뭐 고린도나 또 이렇게 갱그리아가 되었든지 간에 이쪽은 유럽 쪽에서도 아시아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 반대쪽이 이제 스페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멀리 반대쪽이 스페인 지역인데 그 중간 지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노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보고 그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또 큰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그 기쁨을 힘입어서 스페인 지역 서바나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자기의 계획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스페인 지역 그 땅 끝까지 서바나 지역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곳이 로마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었던지 갱그리아에 있었던지 이곳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고 길이 그렇게 연결 나 있으니까 도로가 나 있으니까 그렇게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 땅끝까지 그렇죠 서바나 땅끝까지 길이 나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동네가 나오고 동네가 나오면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나는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큰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후원해 주는 일들을 좀 힘입어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하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책임감 또는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험담하고 또 공격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로 인해서 기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 어떤 책 제목도 있는데 그래요. 우리는 만나면 힘을 얻어야 돼. 힘을 낼 수 있어야 돼. 힘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쁨이거든요. 서로 만났을 때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해주고 서로 만났을 때 칭찬해주고 서로 만났을 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받게 만들고 또 우리를 용기를 얻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여금 같이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면은 굉장히 그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가기가 싫어. 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이렇게 던져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사람의 책임도 큰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라고 말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만이 그렇게 느끼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그 생각하는 그 대상이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왜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평상시에 대했을 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누구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 송파은혜 교회 신앙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서로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아니 항상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는 사람도 있지만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서 알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만났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지 만난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될 때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나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면요 긴장도 되고 좀 부담도 되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는 기쁨이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있을 때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기쁨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또 행복해질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기분 나쁘게 만들어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사랑하면서, 그렇죠? 사랑하면서 상대의 약점도 덮어주는 마음. 성령은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기분이 좀 안 좋았더라도 그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분 나빴던 일들도 좀 해소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일들도 우리가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았을 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야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때문에 좀 겸연쩍은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인상 찌푸리는 일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살 겁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왜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나는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서바나 지역까지 가고 싶다.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지금 유럽 땅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버린다면 서바나 지역 유럽 땅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유럽 지역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고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아시아 쪽으로 다시 넘어서 아시아 쪽 유대 땅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 방향은 여러분께 동쪽인데 가고 싶은 방향은 서쪽인데 그가 동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쪽으로 가야 유럽 쪽으로 더 가게 되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은 서쪽이에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가고 싶은데 그는 지금 발길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근에 시달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지역 또 고린도 지역 뭐 이런 지역에서 아가야 쪽 이런 데에서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자라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바울이 전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예루살렘도 잘 알고 가는 길도 잘 알고 또 우리가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바울을 통해서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서쪽 끝 서바나 지역인데 그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 일을 맡아 주셔야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이 일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맡아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도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기도 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욕심을 내고 싶은데 때로는요 내가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적으로 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우선순위의 제1번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고 싶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이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은 절대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신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야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해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힘든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하니까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쓸 곳도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더 우선적이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 읽어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복음을 누가 전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먼저 알아서 예루살렘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유럽 지역에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유대인들로부터 전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신령한 은혜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아가야 지역, 또 고린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희도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더 힘써서 또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의 은혜가 커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이웃 돕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노펠러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갑부였을 때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계속해서 수입 얻는 일들을 행하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현재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할 것 같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갑부, 그때 당시에 록펠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였어요. 그 사람도 돈이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님의 일에 쓰는 것이 더 우선적이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지요.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에 시달려도 굶려 죽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 아가야 지역, 또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바울 역시 이 일을 위해서 그거 여러분이 그냥 모았으니까 갖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인정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전해주는 일을 위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잠시 뒤로 미루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나는 노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들과 만날 때, 여러분들과 만날 때 나는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만날 때 큰 기쁨을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노마교회에 대한 노마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바울에게 들려요. 근데 항상 좋은 얘기만 들린 것은 아닐 거예요. 믿음의 어떤 좋지 못한 모습들도 보이고 또 이들이 믿음에 비해서 빗나가는 어떤 내용들도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노마교회 교인들을 깨우쳐주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조심스럽게 깨우쳐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 여러분 성도들을 만날 때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 또 그런 마음의 희망, 그런 어떤 기도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신앙생활을 해 갈 때 거기에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이냐,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요구 사항이냐,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함께 바울처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새 하루의 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첫 시간에 또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것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또 그것이 현실로 내 삶 속에 열매 맺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옵나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또 계승해 갈 수 있도록 또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더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식별하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고집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 내 하고 싶은 것에만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곳에, 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송파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에 세임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찢긴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 새 힘을 내주시고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목표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축복의
천국의 귀한 열매, 아름다운 아버지 소원에 도착할 수 있는 귀한 축복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건강한 나라, 건강한 민족으로 하나님 또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또 온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더 새 힘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